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라권을 쓴 영국의 신자 밀턴이 44살에 실명을 합니다. 그 순간에 마저 그는 귀한 한마디를 시로 남깁니다. 주께서 내 유간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배울 수 있는 심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중도 실명자, 더군다나 문학을 하는 작가가 눈이 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밀턴은 감사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비록 물질적인 것이 없으니 영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순간적인 것을 잃었으나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혀 저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13살쯤 되던 나이에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바산 아래의 총리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대한민국 몇 도인가? 그런데 이 메데 파사의 제국은 120도예요.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리 셋을 세우고 120 도지사를 세우고 방백들을 세우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나는 거예요. 청렴 결백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충성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첫 번째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두 본토 출신 총리 그리고 이 방백들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침내 음모를 꾸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체 청렴하고 결백하니까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래서 이 마침내 다른 두 총리와 이 방백들이 계책을 꾸미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을 넘어뜨릴 계략을 만들자.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왕의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원이 가히 충성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다리오 왕은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전국 120도에 조서를 내린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게 누구 때문이며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전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감사는 참으로 위대한 감사였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억울하게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 감사예요. 조건반사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한다 실패한다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죽음을 넘어선 아주 초연한 절대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원망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원망하게 돼요. 다니엘은 세속적인 것은 다 잃었으나 확실하고 영원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절대적 감사를 드리자. 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서 건강해서 내가 승진해서 감사하는 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다는 풀무속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절대 신앙이고, 사자굴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절대 감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동물과 다른 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것이나 생활하는 양식에 있어서 비슷한 데가 많아요. 특별히 본능에 대해서는 동물도 사람도 비슷해요. 동물적인 요소가 뭡니까? 먹는 것, 잠자는 것, 성욕, 이런 것들이 본능적인 요소잖아요. 생존 본능이나 생식 본능이나 혹은 서식 본능이나 귀소 본능 같은 모든 본능들은 동물과 인간이 비슷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 속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간에겐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배하는 존재가 인간이, 그래서 동물일 수 없고 동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엄연히 동물이면서도 동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엄연히 동물이면서도 동물같이 살아도 안 되고 동물같이 생각해도 안 되고 동물로 취급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설적인 생애입니다. 사람에겐 웃음이 있는 특징이 있어요. 브라질의 밀림 속에 13년 동안 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 게다가 그들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아주 깨끗이 벗고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 선교사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놀라운 것은, 그 원주민들이 저기를 품고 사리를 품고 자기들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선교사들이요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 그 웃음이 원주민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들도 얼굴에 이 녹이 살기가 사라지고요, 얼굴이 평안하게 되면서 웃음을 웃게 되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웃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웃는 존재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은 웃는 존재, 호모 루덴스라고 그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러죠. 인간은 웃는 존재, 즐거움을 찾는 존재,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응은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응답은 리스판스라고 그래요. 리액션과 리스판스는 같은 게 아닙니다. 동물은 반응으로 반사적으로 살고요, 인간은 응답하는 리스판스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응답이나 그 응답이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요, 그 자기 것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응답하는 거, 이게 자율적인 응답인 거예요. 동물은 사물에 반사하여 반응으로 살고 조건 반사로 반응 행위를 이루고 있고요, 인간은 동물 반응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책임적인 반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감사는 자율적인 응답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응답하는 것이, 이게 레스판스예요. 두 번째, 참된 신앙인은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 감사한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 우치무라 간조는 인간의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냥 울적해 하고 불평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추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더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게 유래합니다. 청교도들이 4개월을 거쳐서 이제 미국의 플리무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해에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오늘날 감사절이 미국엔 국경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첫 해에 곡식을 거둬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꼭 400년 전입니다. 1620년 12월 26일 미국 동북부 플리머스에 착륙한 146명의 청교도는 즉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에 그들을 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배의 속력은 무동력 선이라 평균 시속이 2마일이어서 어떤 때는 걷는 것보다도 느리게 항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17간에 이 항해하여 무사히 약속했던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을 감사합니다. 항해하던 중에 2명은 죽었지만 1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큰 독까지 벌어질 정도로 풍랑을 맞았으나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자 2명이 물에 빠져서 이제 실종되었으나 구출한 것에 감사하고 원주민들의 방해로 한 달 동안 그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했으나 마침내 호의를 얻어 무사히 상륙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3개월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항해에도 고향으로 되돌아가자고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1863년 에브럼 링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경일을 선포합니다. 탈무드는 율법학자들의 구전 및 해설을 집대성한 책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전도하더라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부자다. 그런 말을 탈무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늙고 병들었음에도 처자식이 없어도 돈 한 푼 없어도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가 쓴 옥중서신에 보면 기쁨, 이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원전 624년에서 545년까지 살았던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세 가지 상대적인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수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천대받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때는 여자들이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유형을 살펴봅니다. 무엇이 충족된 데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고팠다가 그득하게 먹으면 감사합니다. 평안 감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먹게 된 것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이게 먹게 되고 살기가 좋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욕망 충족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은 배불리 먹었지만 내일이면 다시 배가 고플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가 지나면 효용이 없잖아요. 근데 성숙한 감사의 유형은 은총적 감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본질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감사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난 페니크로스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 사실 앞에 그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요, 은총적인 감사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인 거예요. 성숙한 감사에는 조건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붙이는 사람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는 감사할지라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러다가 5장에 가서는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은총을 내려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연약한 나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셈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용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야, 남들은 2만 원밖에 안 쓰는데 너는 어떻게 5만 원을 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대답 좀 들어보세요. 내 친구는 10만 원 썼는데요.
이건 상대적인 선이에요. 상대적인 선이 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부모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여야 됩니다. 상대적 감사는 사람 보고 감사했으면 또 다른 사람 바라보고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병 나았으면 감사했다면 다시 아프면 원망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면 원망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뭐라고 하고 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외양간에 소가 사라지고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성숙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감사했습니다. 원수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여기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커튼을 치고 기도하면 될 것을, 아니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될 것을, 30일이 지나간 다음에 기도하면 될 것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될 것을.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은 공개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밑에 11절을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고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선적인 만남에서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타인지향적인 그러한 가치평가는 또다시 타인지향적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직선적으로 만주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죄에 허물러 죽었던 나를 하나님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원망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있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기쁨이 있지요. 그 기쁨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어디 있으며 기도 없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그 진실한 감사, 이것이 참된 감사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감사할 수 없어요. 지난날 주님께서 내 가정을,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건망증이 다 사라진 사람은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섭섭한 것, 상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 다 흘러간 물에 떠내려 보내시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고 육비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마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전부 그대로 부정해 버립니까? 지금도 마주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날에 받은 은혜는 역시 은혜요, 사랑은 사랑이, 은총은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나온 아들이
대학교를 부모님이 보내주지 못한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참된 아들입니까? 고등학교까지 나오는데 부모님이 돌봐준 건 어디 갔냐 말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그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오늘 내가 다 잃었지만 결국 주셨던 것과 누렸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거의 은혜를 현재적 조그만 그러한 어려움으로 불평으로 인해서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야 이대로 쓰러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여전히 은혜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좀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 그 신앙의 깊이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과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오래 살아가기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이대로 사적을 속에 죽어가는 것을 그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소유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고 더러운 이득보다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중요하게 여긴 그런 질적인 가치의 평가 기준의 인생이 아니군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참 감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출세는 못했지만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더 크게 여길 때 비로소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소유보다 큰 복으로, 성결을 장수보다 큰 복으로 여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보다는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더 복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얻는 법만이 없고 잃어버리는 법만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의 폭격에 의해서 영국의 어느 마을이 아주 초토화가 됐어. 그 좋은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폐허가 된 땅에 서 있는 네 분에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아주 다 잃어버렸군요. 아주 다 없어지고 말았군요.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맙시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있고 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면 우리는 얻은 게 많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한번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까지 그가 기도해 오던 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전에 하던 대로, 내 상황이 나빠져도요, 환경이 불비해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활 자세를 가지면 마침내 엄청난 사건을 만나도 또 하나님 한 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되고 체질화가 돼야 돼. 감사의 성품을 다시 한번 중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그 성품이, 성격이 그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조그만 것을 가지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거야. 신앙은 뭐냐? 신앙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 감정을 다스리고 주님의 은혜 사랑을 바라보고 좋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그 신앙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세상은 나빠질런지도 몰라. 전염병은 더 심해질런지도 몰라. 재난은 많아질지도 몰라.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의 요한계시록의 말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잖아.
그러나 그럴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나의 죽음마저도, 그 이후에 나의 영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문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이대로 감사하고 죽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겨서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는 전례대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의 비유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감사, 이런 절대적인 신앙인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저가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고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9장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